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거론되어지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의 이름을 보면 앞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요셉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가장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참 과부를 경대해라. 디모데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과부를 경대해라, 존경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며 산다. 그래서 이 참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편에 대한 생각, 또 과부 중에는 또 자식이 없는 과부도 있잖아요, 그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그런 과부를 참 과부다. 그분들을 존경해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 존경을 해라.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일째 되는 날, 성경이 30일째 되는 날은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갔을 때에 안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 안나 선지자는 뭐냐면 결혼하고 7년 만에 가부가 되어서 80년을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았더라.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평안히 낳아주시는군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안나 선지자가 기도하고 맨날 금식하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30일째 된 날 성전에 왔는데 그분을 보고 바로 뭐냐면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만에 가부가 되었고 80년 동안 가부로 살았으니까 그의 나이만 해도 거의 87세잖아요.
그리고 그때 결혼을 뭐 15에서 18 빨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도 거의 백수가 된 거예요. 노인네가 돼가지고 금식하면서도 그때도 섬기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니까 나 이 세상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수도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 일생 동안 80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과부를 그다음에 고아를 이렇게 보살펴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하고 과부들하고 얼마나 멸시를 받아요. 동네에서 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살펴주라 그러거든요. 시골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면 똑같습니다. 첫째로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 시족 문화잖아요. 한 동네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같이 사는데 거기에 타지에서 한 명이 들어오면 발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냥 운막집 같은 데서 사는데 그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돈을 모아도 땅을 못 사요. 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안 팔아요. 그러니까 팔도 땅이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사가요. 가지죠. 시족 문화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같이 사는 그 사람도 그냥 무시당하고 그 집의 아이들도 무시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유지가 있어요. 동네 유지가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이 그냥 다 알려주거든요. 어른이 그 동네 그 땅 어른이 성경에는 장로라 그러잖아요. 그 어른이 애가 나면 이름도 지어주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사 지낼 때는 또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계시면서 절 2번 해라. 그 다음에 숟가락 밥에다 꽂아라. 밥을 또 물에다 타라. 그리고 또 절 2번 해라. 다 가르쳐주고 뭐 하시는 분, 그 집의 아들이라든지 그 집의 손자들은 동네에서 대장이에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고아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아요. 가부 아무도 그렇게. 그 가부도 있잖아요. 동네에서 유지집에 며느리가 가부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안 그러면 또 그렇게 이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가 80년 동안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부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그러잖아요.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낳아주시는구나.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됐다 이 말. 주님을 만났다. 이게 그에게 사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는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바세바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아까지도 똑같이 그들의 여인들의 삶은 평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비슷하게 안나 선지자와 비슷하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갔어요. 첫째 한번 유다에게서, 유다는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에게서 유다가 다말 며느리하고, 그런데 다말이 어디 출신이에요? 딥나 출신이잖아요. 딥나. 그래서 유다가 다말 보고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막내가 다 크고 나면, 막내가 다 자라면 내가 너 불러가지고 신랑 부실 할 수 있도록 네 남편 대신해가지고 애를 놓고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랬는데 유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마침 어디로? 딥나로 양을 치러 온 거예요. 그때 다말이 이 창녀의 모습을 해가지고 밤에 이제 유다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애를 낳는데 베레스를 놓게 되잖아요. 쌍둥이를 놓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유다가 그 이후로는
이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로부터 애를 낳아가지고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가지고 살아가는데 평생 뭐가 없어요. 남편 없잖아요. 애들은 저 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이걸 유다가 진짜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 불러야 돼.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아들들이 살면서 유다의 이 다말의 아들들이 쌍둥이가 살면서 엄마 왜 그 짓을 했어? 얼마나 많은 엄마를 향해서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둘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아버지라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다말은 얼마나 힘든지. 그건 다말 딥나잖아요. 딥나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 알아잖아요. 사사기 시대 나오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삼손이 딥나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딥나 여인이 그때가 블레셋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뭐냐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 중에 이방 여인. 근데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거 붙잡고 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 첫째가 장가를 가서 애가 없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 뜻을 따라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리고 친정으로 너 가 있어라 그러면 유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말이 다 알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말이 요새로 말하면 자기 인생 따로 살아가도 돼. 새로 신랑 만나가지고 새로운 가정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 잘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 안 살아. 오늘날에는 전부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바세바 다 그렇거든요. 똑같은 모양만 다르지 다 세상에서는 힘들게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사는 여인들이.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만날 때마다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80세 노인이 어르신이 있는데 돈도 많은 어르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맨날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목사님 좋은 할머니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맨날 그래. 요새는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전부 이 세상에서 다시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자기 인생을 쌓아가고 자기 인생에 오직 목적이 하늘나라는 없고 이 땅밖에 없고 믿음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땅에서 그냥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망가진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이 노조 문화부가 가장 타락된 문화예요. 미국에서는 주 5일제를 시작할 때 기독교 문화로 5일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 7일 주일 교회 가고 하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데 과원에 가서도 봉사를 해야 되고 양로원에 가서도 봉사를 해야 되고 시민활동하는데도 어디 가서도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교회 가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노동자들이 내건 것이 주 5일제 우리 토요일 날 하루 좀 쉬게 해줘라. 우리가 좀 봉사하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봉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를 좀 섬겨야 되지 않느냐.
약자들을 좀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 5일제를 요구한 게 주 5일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 5일제 할 때 뭐가 그래? 내놓은 것이 놀토예요, 놀토. 근본이 달라요. 그냥 놀토. 그러니까 놀토가 되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뭐냐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놀러 가래요. 왜? 토요일 주일이 공휴일이면 대체 연휴돼 가지고 월요일까지 노니까. 그리고 화요일까지 놀면 그냥 토일 월 이렇게 다시 금요일에 일찍 끝나고 난 다음에 쉬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퇴근하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부터 월화까지 그다음에 거기다 하루 월삭을 내든지 연체 하루 휴가를 내면 그냥 4일 동안 수요일까지 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목요일 금요일 또 대충 일하고 나면 또 쉬니까 노는 문화로 완전히 망하지는 망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하면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런데 지금은 또 그 주 40시간이니 45시간이 하면서 맨날 놀자 그래요. 성경과 정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믿음의 여인들은 육신을 향해서 그렇게 산 여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말은 자기 시의 말씀 쫓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말씀 쫓아가지 않으니까 창기 모습으로 해서 하룻밤 자고는 애를 낳아가지고 평생 그냥 자식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어쩌면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들어가면서 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저 라합입니다. 살몬, 내 아내로 사는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데 신앙이 눈에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그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가잖아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빨간 줄을 집에 문에다가 드러내려가지고 그 집에 있어서 친정 아버지 엄마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모두 다 살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삶은 시집 오기 전에 삶은 기생으로 살았는데요. 그거 보면 뻔한 것 같아요. 가족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장녀들은 공부도 못하고 나가서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동생들 대학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남자 동생들 보내고 집에 생활비 보태주고 시골에 저희들 살 때도 저희 같이 공부하던 애가 여자아이들이 5학년이 됐는데 식모로 간대요. 학교 안 다니고 먹고 살기 어리니까 5학년짜리가 12살짜리를 그냥 도시에 식모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일 내주고 그냥 밥 한 끼 때우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정탐꾼들 숨겨주고, 그 다음에 룻은 어디에? 모압 사람이잖아. 모압 사람. 롯 있잖아요. 롯의 후손, 이방인. 그가 그 옛날에, 요새도 아니고 그 옛날에 시어머니 쫓아서 다 죽어버렸는데, 다 망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돈도 없는데,
그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베들레헴에 와서 문제입니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누구한테 연결시켜줘요? 보아스한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뭐예요? 아니, 룻이 예를 들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20살 전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많아봤자 25세 넘어가지 않아요. 젊어요. 요새처럼 결혼 늦게 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18 되면 결혼했고, 우리도 옛날에 다 그 정도 어른들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는데, 보아스가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 그래요? 딸아 그래요. 딸아. 아니, 남자가 아가씨를 보면서 딸아 그럴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데도 룻이 그냥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를 쫓아온 게 한 가지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고. 아니, 요새 그렇게 이 세상의 그 삶을 포기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돈 많은 청년, 부잣집 아들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주가 돼가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년의 남자를 소개시켜줘요. 또 따라가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 여기는 밧세바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족보에는 밧세바 이름도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 밧세바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쪽 사람, 터키. 그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 이 밧세바를 취했는데,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한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데, 그 자기 아내로 삼아도 하나님은 그 다윗 너 아내 아니야 이놈아. 네가 우리아 죽였잖아. 정상적으로 우리아가 죽고 그가 가부가 되어져서, 밧세바가 가부가 되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을 거예요. 위에 있는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데 살아있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강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 죽이고 난 다음에는 결혼을 해도 그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죄 짓는 짓이다. 정상적으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로 취했더라면 그거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밧세바 이름도 없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그 비참한 삶을 사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가지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밧세바 말고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나단이에요.
그 나단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또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마리아는 유다 후손이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삶은 정말 기구한 삶이잖아요. 처녀 때 애를 낳아서 그냥 동정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요셉도 파혼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정확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또 일찍 죽잖아요. 요셉이 일찍 죽고 나니까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만 쫓아서 예수님만 따라서 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아들을 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위에 요셉 사이에서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시몬, 유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4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의 아들도 인간적으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나중에 사도가 돼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또 사도가 돼가지고 유다서를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앞에 마리아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성경에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마리아가 요한의 집에 우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도 이 4명의 아들들에게 자기 엄마를 못 맡겼을 것 같아. 이런 삶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십자가까지,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을 뭐 하나 바라본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여인들은 인생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기구하지만은 하늘나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여인.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은 다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희생하였지만 가족들을 다 살렸고 하나님의 역사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전부 세상의 기준을 향하여 쫓아가지만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이 아니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를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저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있는데 소경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그냥 멸시를 당해요. 글씨도 못 배우잖아요. 그때는 점자도 없었으니까.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멸시받아요. 이 녀석아, 너 같은 놈은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 더 나았는데 네가 왜 나와가지고 이 애미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애비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냐 하면서도 얼마나 욕을 먹고 컸겠어요. 길거리 나와서 구걸하면서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동전 하나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쌍해서 혀 툭툭툭 차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걸 주잖아요. 그 멸시를 당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흙을 주워서 침을 발라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눈이 밝아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편한 것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그렇게 많이 못 살아요. 이 땅에서 놀아도 그렇게 많이 못 놀아요. 이 땅에서 신나서 모든 것 누려도 그렇게 많이 못 누려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떤 분들 보니까 그러신 얘기예요. 돈도 많은데 별로 먹을 게 없대요. 이 당기는 게 없대요. 젊었을 때는 이것도 당겼고 저것도 당겼고 여기도 가고 싶었고 저기도 가고 싶었고 이렇게도 놀고 싶었고 저렇게도 놀고 싶었고 이렇게도 돈 쓰고 싶었고 저렇게도 돈 쓰고 싶었는데 연세 들고 나니까 뭐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대요. 하루 세 끼 그냥 돌아오니까 먹는 거고 뭐 별로 좋은 것도 별로 입고 싶은 것도 없대. 그냥 따뜻하고 가벼우면 제일 낫대. 뭐 브랜드가 그런 것도 안 찾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누릴 게 많은 거 없어요. 진짜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 땅에 돌아갈 수 있었다면 자기 고향 땅에 여러 번 돌아가서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금이 한양될 수 있었지만 그가 거기를 돌아가지 아니하고 천막에 우거한 것은 진짜 본향을 사모함이라. 그건 천국이었더라.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때에 따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하기도 해도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5명의 여인들처럼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마리아처럼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믿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들 또 5월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기쁨보다가는 세상에 이게 존경받는 것보다는 디모데에서 기록한 참가부가 존경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을 받듯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행복하고 말씀을 쫓아감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은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너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